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걸림돌 되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와 그 이사야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우선하시고 유대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하시죠? 오직 그 사랑하시는 근거, 기준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지 혈통을 기준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인데 똑같은 후예 혈통인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세아나 그 이사야 대언자의 그 대언을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품꾼 비유를 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를 봐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는 평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구원받음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그 본문 말씀 중에 그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그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많은 무리들을 좋아하신 적이 없었다.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피하셨고 예수님도 그래서 소수의 12명들만 열심히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었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라는 이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 그 예화를 우리가 비유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꾸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하면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농경을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이나 이제 바울처럼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그렇게 이제 바르게 배우고 전파를 할 때 머리로만 배우고 머리로만 전달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를 통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 상식들을 모두 다 깨뜨리시고 그 깨뜨린 그 폐허 위에 복음을 새롭게 다시 집을 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을 바르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거든요. 믿는 이방인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이것이 과거 구약 성경서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막 존재하고 이럴 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엇갈린 결과, 그러니까 즉 믿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존귀한 그릇이 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진노의 그릇으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린 것은 이런 엇갈린 결과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존귀한 그릇,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노의 그릇과 존귀한 그릇으로 나누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 절 말씀씩 우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여러분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은 무엇에 대한 그런즉인가 하면 앞에 전체 내용에 대한 그런즉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은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신 건데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의, 곧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를 전혀 따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예 그냥 몰랐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의를 덧입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 로마서 그 앞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옳다고, 그러니까 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에 이르렀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불신자를 징계하시는 그 오래된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혀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믿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30절 말씀이고요. 이어진 31절 말씀은 그에 이제 반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의의 법이 뭘까요? 의의 법. 이게 의의 법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법,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이렇게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들을 법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해. 이것이 이렇게 지켜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법의 형태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십계명서부터. 그것이 이제 정의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거니까 이걸 다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아, 너 참 옳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 율법도 사실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 강조해왔던 바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율법조차도 다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눠왔었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믿고 따라야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그의 힘으로 지킬 때에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는 것과는 관심이 없었죠. 그냥 오직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행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을 계속 자기네 힘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앞에 있었던 로마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야 되는데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믿지 않고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위에 있는 요 말씀이요. 의의 법,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옳다 하는 수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것을 지켜야 오라 라고 너희 법을 원하니까 법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율법의 수준조차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를 축약한 율법조차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옳다 하시는 바는 더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체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앞에 있는 30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지만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이르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면 율법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믿고 믿지 않음 때문에 라고 3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무슨 까닭이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먼저 옳다고 인정받고 율법을 열심히 따른 유대인들은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여쭌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믿고 따랐어야만 이들이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힘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요 위에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라는 그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전혀 구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열심히 지켜낸 거죠.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서 결국은 넘어지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32절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고로 걸림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왜 예수님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걸림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아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 말씀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제 성소가 돼서 오실 건데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노력해서 지키려고 행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거고 반면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예수님이시죠. 기초로 삼으리니 주춧돌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주춧돌이 되셨다잖아요. 그거 말씀하시죠.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거나 이제 멸망받는 것을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다급하지 않는 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나. 그래서 이 28장 16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앞에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뒤에 것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믿음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그럼 걸림돌이 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 지키면 안 된다.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불편했습니다. 거슬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제 박탈해 버리시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 화살표가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걸림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데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심으로,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시온에 두셔서 거부하는 자는 걸려서 넘어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걸려서 넘어졌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또 이방인들은, 믿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33절 전체 말씀의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은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율법을 열심히 따르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는 않고 열심히 자기 노력만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만약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 3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뭘 참고하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로마서 9장 전체를 막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나누고 나서 보니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9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정을 받은 자들이 결국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론 난 것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대책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책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지 못했고 믿은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즉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행해보려다가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적용을 하시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시하고 반면 세 가지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킬 방법만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만 열심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다면 먼저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먼저 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그러면 믿고 그럼 우리가 이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네들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과 열심을 다했고 그런데 전혀 지킬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그저 주어진 말씀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복을 위한 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지침서죠. 지침서일 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전혀 관심 없죠.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로들의 유전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해석해 놓은 그 해석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모르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이것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야? 이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도리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맹목적으로 행하기만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막 풀어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런 뜻이야 라는 걸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저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저 목수의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건방지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랍비들도 다 몰라가지고서는 그 행하기만 열심을 했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선배 랍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온 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하나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라고 자꾸 백성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작정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너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너희가 헤아려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당연히 믿음이죠.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냥 고깝게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32절, 33절 말씀처럼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자기네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 지도자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서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한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이제 발견을 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전혀 자기네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성경을 보면서도 끝까지 고민하지 않았고 끝까지 장로들의 유전만 열심히 따르면서 행하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열심히 매여 있으면 자신을 구하러 오신 분을 도리어 걸림돌로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이래 성경의 말씀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서부터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을 너무 귀찮아해요. 뭘 그걸 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왜 따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뭘 네가 니깎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게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막 지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정말 대책 없이 부담을 막 팍팍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조차 지키지 못한 율법을, 아니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을 마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못 지켰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주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런다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지?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지.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러셨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그러셨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고 모진 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너는 주신 이 말씀도 못 지킨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산상수훈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노력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 지켜낼 수 있다 막. 그런데 해봐서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절대로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혹시 나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엉뚱한 것에 혹시 이제 힘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못 지킬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마땅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행해봐야지.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차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려고 율법보다 더 어려운 것을 숙제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혹은 구원받을 사람을 추려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러니까 죽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걸림돌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이것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만 열심히 쫓아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려운 숙제 하나 내주는 그냥 걸림돌이나 마지막 심판 때나 마주하게 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왜 율법보다 지키기 어려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등을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발견합니다. 왜 이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답이 뭐라고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까지 넉넉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더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면 가능한 거구나.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으면 결론은 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이 연합이잖아요. 연합.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들을,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행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맹목적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는 신앙과 인생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이요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믿음으로 율법을 하나씩 완성해가는 산상수훈의 말씀 주신 것들을 하나씩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중시했는지 알아보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관계를 무시하고 의무만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대요. 즉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오직 의무로 맺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서로 주고받는 딱딱한 관계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해서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시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마음대로 먹은 적이 없었는데 친구 불러다가 잔치한 적도 없었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동생 저렇게 그냥 방탕하게 돌아온 놈 저놈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큰아들이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거든요. 딱 유대인들이 바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다 네 건데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섭섭하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안 했으니까 나에게 더 큰 보상해줘야 돼. 이렇게 주인과 종이 관계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도 이 유대인들이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 따르는 보상, 복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맺고 끊는 게 정확한 관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각자가 다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굳이 예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주고받는 관계, 그냥 의무와 복종 관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11조 드립니다. 달마다 월급 딱 되면 새 전으로 할까요? 새우로 할까요?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11조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만복을 내려주신다고 아니 주셔야만 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 참석하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내고 기도에도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참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야만 한다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면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받으면 다시 또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런 존재일 뿐이거나 아니면 혹은 의무를 잘 수행하면 중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계산기 잘 두드리셔가지고 보상 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중재 잘 내주시는 그냥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딱딱하고 엄격한 주인이시거나 또는 계산이 아주 정확한 그런 주인이 아니라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건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그 품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못 구하고 그러고 서 있니? 그걸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해주고 후하게 대접해주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덥석 들려주는 그런 참 좋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부담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이 말씀을 정말 읽기만 해도 힘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의무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 중에서 한 개도 못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뿐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받으려면 또는 벌 받지 않으려면 내가 의무적으로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겠으니 이거 어떡하지? 늘 말씀 보면서 부담만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처럼 그냥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합당한 품삯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 거지? 늘 친절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이런 말씀 보면서 의무로 지킬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도 사랑의 말씀을 보면서도 의무를 지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장에서 분명히 그 13장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을 보면서도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부담부터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거나 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의무수칙으로 읽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우쭐대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쉽게 성내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과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고 사랑의 선물이요.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점차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까지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의무만 강조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과거의 나 자신과도 이제 완전히 결별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중시했는지 알아보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믿음을 무시하고 노력만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믿음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고 행위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과거 그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달으면서도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맹목적으로 노력만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먼저 알았을 뿐인 거죠.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말씀을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지 사실은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경쟁까지 했어요. 말씀을 누가 더 잘 지키나, 말씀을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가, 이것을 가지고 경쟁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만 있을 뿐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알고만 있는 건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자기가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숙할 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씀들이 익숙할 뿐인 거죠. 그리고 몇몇 구절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아는 것일 뿐 사실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이거 완전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나 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지 나는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켜 행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믿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경쟁까지 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누가 더 성경 많이 읽나? 페이지 수 경쟁하고, 또 구역들끼리 누가 더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나?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또 교회끼리 누가 더 크게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나?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뭐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는 뭐 몇천억 모았다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모이냐고 저 동쪽 편에 있는 그 명성교회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죠. 경쟁하는 거죠. 누가 더 크게 짓나? 누가 더 많은 돈 거뒀나?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말이죠. 목사끼리 누가 더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있나라고 표현해요. 지가 왕입니까? 거느리고 있나?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누구는 벤츠 타고 누구는 그랜저 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이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경쟁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 행하기 위한 경쟁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발톱 때만큼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진짜 복음을 깨달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연합한 이후에도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내가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 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죠. 그리고 경쟁은커녕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그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자신이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을 향한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만 행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데요. 무작정 말씀을 행해보겠다고 어설프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봐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경쟁하거나 남을 경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더 노력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해가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32절, 33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태도를 가느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열심히 행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걸림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서로 정반대로 다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믿음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노력만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또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무감으로 모든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